할렐루야. 1월 넷째 주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누워있는 땅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번째 주 우리 너는 복이 될지라는 주제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 여러분. 비록 아버지 이삭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형 에서는 그 일로 인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를 다행히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차렸고 야곱에게 일러 밧단 아람에 있는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하라고 알려주게 되어지죠.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집에서 떠나야만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아껴주었던 엄마의 품을 떠나야 했고 바깥에서는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야곱이었기에 이 밧단 아람이란 먼 곳으로 향하는 길은 그저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또는 나침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살기 위해 가야만 하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해가 져서 유숙을 해야 되는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여러분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한 야곱은 베개에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근처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도망쳐 나와 어두운 광야에서 홀로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그늘에 평생 가로막혀서 제대로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은 장자의 축복이 욕심이 나서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속였지만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축복은커녕 형의 분노만 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 나왔는데 잠잘 곳 또한 마땅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베개로 삼을 짐마저 없어서 근처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야곱의 마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막막하기도 했겠죠. 왜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또 옆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부추긴 엄마 리브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니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힘든 마음에 뒤척이다가 그래도 하루 종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듯 나온 야곱은 어느새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잠든 야곱의 꿈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꿈이긴 한데 마치 현실에서 보고 있는 듯한 환상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신이 누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요 사닥다리 맨 위쪽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렇게 맨 위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서신 상태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신비한 체험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 하신 말씀, 그 메시지가 참으로 야곱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신 복 주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믿은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복 주사 그랄 땅에서 이고생 저고생 참 많이 했지만 결국 르호봇이라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가문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눈앞에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자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누워 있습니까? 실패해서 누워 있는 것이죠. 고단해서 누워 있습니다. 상실감에 누워 있고요. 막막해서 누워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누워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데, 힘들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워 있는 그 땅을 야곱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힘들어서 누워 있는 땅이지만 앞으로는 너와 네 자손이 번성할 자리,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할 자리로 이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야곱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 야곱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머리에 하얀색 띠를 두르고 몸져 누워있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가 있지. 사업의 실패로, 취업의 실패로 누워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예상치 못한 질병의 아픔으로 누워있고, 때로는 자녀가 속썩여서 자녀의 문제로 누워있고, 또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속상해서 누워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이 일 저 일 다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누워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고난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를 내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줄게. 누워있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위기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워있는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차마 잠들 수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꿔주시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는요, 번성과 평안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결혼도 하지 않았죠, 야곱은요.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자손의 번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동서남북으로 자손들이 퍼져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이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성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면 시기 질투보다는 오히려 야곱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의 번성과 함께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번성으로 인한 분란이 아닌 번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번성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평안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약속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네가 허락한 것, 즉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억울한 일도 많았지요. 힘든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아 번성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죠. 그러다 야곱의 재산이 심히 많아지니까, 소유가 심히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여 라반에게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모함을 하여 위기를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도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오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망가면서도 형 에서가 두려워 차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씨름해 주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야곱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형 에서와 평화롭게 조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다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이 우리의 공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우리의 성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도 축복받았는데,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내팽개쳐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결핍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어떤 혜택도 없는 둘째로 태어나서 능력 있는 형 밑에서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고, 아버지 이삭은요, 형 에서가 사냥해온 사냥감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도우며 살았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는 살았지만, 그것만으로 야곱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는 도저히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거머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야곱과 같은 상황과 형편일 때가 있죠. 가진 것 없는 집에 태어나 이런저런 상황도 따라와 주질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갑갑하고 막막하기만 한 거야? 나는 왜 제대로 되는 것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절망과 낙심에 지쳐서 몸져 누워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누운 야곱 모습, 오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누워서 지금 눈물 짓고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시듯 누워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곳을 내가 축복의 자리로 바꿔줄 거야. 네가 동서남북으로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한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두렵고 무서워하고 막막한 삶 가운데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어려움과 위기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몸져 누운 실패와 좌절과 역경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번성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과 같이 우리도
결핍의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지라도 야곱이 깨달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큰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줄로 압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누워있는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야곱과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말씀 방앗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